나침반 바늘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침반 바늘이요. 이제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떨립니다. 나침반 바늘이요. 북쪽을 딱 찾아 놓고서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미세하게 파랗게 떨고 있습니다. 북쪽이 어디인지 정해지지 않아서 떠는 것이 아닙니다. 바늘이 가리키는 북극은 너무나도 멀리 있고, 그리고 나침반을 든 사람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걷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 먼 곳을 이 움직이는 손 위에서 정확하게 가리키려니까 그래서 파르르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가리키는 거룩한 나침반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던가요? 오늘 본문이 꼭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14절입니다. 잠언 28장 14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여기 경외하다라는 말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두려워 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항상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 곧 나침판의 바늘이 멈춰버린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떠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복이라고 하는 이 떨림은 도대체 어떠한 떨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그 떨림이 어떤 떨림인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시내 산에서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달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날의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레가 치고 번개가 번쩍인다.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소리가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니 온 산에 연기가 가득하고 산 전체가 크게 진동을 하였습니다. 그 산 아래 서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산 위에 내려와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멀리 물러섭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요, 당신이 중간에서 대신 전해 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문장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경외하다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두려워 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서두에 보시면은 두려워 말라라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너희로 경외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경외하다는 두려워 떨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뜻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두려워하게 하시려고 오셨으니까.
모세가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어색하지요. 원어로 한번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의 그 두려워하다와 경외하여의 그 경외가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같은 말입니다. 모세는 서로 다른 말, 서로 다른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을 한 것이에요.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너희 앞에 있게 하려고 오셨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버려야 할 두려움과 그리고 붙잡아야 할 두려움이 단어로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전을 찾아도요 답이 없습니다. 겉모습으로도 구별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떨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하고 구별을 해야 하느냐? 바로 다음 절이 그 답을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줍니다.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백성과 모세는 같은 산, 같은 우레와 같은 번개,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백성은 떨고 멀리 섰고 모세도 떨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 신의 산에서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떨면서 멀어졌고요, 모세는 떨면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같은 떨림인데 방향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두려움이고요, 성경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후자의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경외는 떨림의 방향입니다. 떨림의 방향. 이 방향의 차이가요, 이 방향의 차이가 신약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청천명령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자리에 앉은 제자들이요 다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들 자신이 내가 주님을 팔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니까. 그런데요, 그중 한 사람은요 전혀 다르게 물어봅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유다 한 사람만 이렇게 물어봅니다. 랍비여 내니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랍비라고 불렀지요. 이것은 선생이란 뜻입니다. 물론 경어이긴 합니다. 주님과 선생님, 11명의 떨림은요, 11명의 떨리고 있는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 묻고 있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떨림은요 이미 방향을 잃었어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난 뒤 유다는 자기의 떨림을, 그 무거운 죄책감을 주님께 가져가지 못하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에게 가져갑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사람이 다시 유다에게 준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여러분, 유다에게도요 떨림이 있었어요. 유다에게도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뉘우침도 있었고요, 결국 유다가 찾았던 것은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지금
떨고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내 떨림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아멘. 우리의 떨림은요, 하나님을 향해 떨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떨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떨기만 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확신은 떨림이 멈춘 다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날은요, 기도가 뜨겁습니다.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흐릅니다. 그런데 그런 날에는 내가 주님 믿고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확신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펴도 어떠한 구절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믿음 진짠가? 나 혹시 가짜 아닌가?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그래서 확신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내 마음의 온도에 따라서 하루에 12번도 넘게 내 믿음이, 내 확신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의 근거를요, 내 마음 안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 마음이 식어지면 또 버림받은 것 같다가도, 그런데 내 마음이라는 것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그 마음 위에다가 그렇게 사시사철 12시간에 한 번씩, 2시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바뀌는 내 마음 위에다가 확신을 세우니까 확신이 내 마음에 따라서 하루에 12번도 넘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나침판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침판 위의 바늘은 항상 이렇게 파르르 떨린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나침판이 향하고 있는 북극이 떨리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바늘이 떤다고 해서 북극이 흔들립니까? 바늘은 떨어도 북극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우리가 나침판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늘이 담대해서가 아니라 북극이 흔들리지 않아서기 때문입니다. 확신도 똑같습니다. 확신의 근거는 떨리는 내 마음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요, 결코의 말의 원어로 한번 보면요, 헬라어로 우메라고 합니다. 헬라어에 아니다란 말이 두 개가 있어요. 이중부정이란 뜻이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강조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요, 이보다 더 강한 부정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필히 절대로 내어 쫓지 않겠다라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에 붙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오는 자입니다. 믿음이 뜨거운 자 아닙니다. 의심이 없는 자 아닙니다. 떨지 않는 자 아닙니다. 그저 내게 오는 자입니다. 아멘. 떨면서도, 두려워 떨면서도 내게 오는 자는, 그 신의 산의 모세가 그랬습니다. 떨림이 멈춘 다음에, 네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떨면서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만찬에 11제자가 물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을 들고, 이 떨리는 마음을 들고, 주님 나입니까? 주여 내니까 떨면서 주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갔기 때문에, 내가 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결코 내어 쫓지 아니라는 약속 안에,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떨림과 확신을 한 문장 안에 담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시다. 아멘.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면 내가 안 떨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셔도 우리가 떨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이 왜 떱니까? 북극이 바늘을 잡아 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힘도 받지 않는 바늘, 아무런 영향도 없는 바늘,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바늘은 떨지 않습니다. 바늘이 떤다라고 하는 것은 북극을 향해서 지금 이 북극이 이 바늘을 붙잡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이 마음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떨림은 확신의 반대가 아닙니다. 떨림은 확신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늘은 떨면서 북쪽을 가르치고 성도는 떨면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로 자신에 찬 사람들이, 확신에 찬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진 사람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 확신들과 그 성도의 확신들, 뭐가 다릅니까? 확신의 출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이 질문을 했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만찬 식탁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주여 내니까 떨면서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감람산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정말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께 호언장담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요, 더 강하게 3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제자들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호언 장담한 겁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제자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에서,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또 이 안에 우매가 숨어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했던 결코 내어 쫓지 아니라 하실 때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표현 우매가 여기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인 우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이 결코라는 말이 두 번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내가 결코 너를 내어 쫓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결코와,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라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결코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벽 닭이 울지요. 베드로의 결코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정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면서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그 사실을,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결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밤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주님의 그 결코는 지금 이 자리까지도 굳게 서 있습니다. 아멘. 같은 결코인데, 같은 그 심각한 표현인데 제자들의 결코는 왜 무너졌고 예수님의 결코는 왜 이 자리까지 서 있는가? 그것은 말하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우리에게 확신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출처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식탁 위에서의 베드로의 그 질문, 그리고 그 길 위에서의 베드로의 질문이, 그리고 대답이 다릅니다. 식탁의 베드로는요, 떨면서 주여 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자기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배신할지도 모른다고 자기는 모르니까 주님께 물었고요,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께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길 위에서는 주님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선언을 해요. 이건요, 바늘이 멈춘 겁니다. 식탁에서는, 그 만찬의 자리에서는 나를 의심하고 그 떨었던 그 바늘이요, 몇 시간 사이에 굳어버린 겁니다. 무엇이 그 바늘을 멈추게 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마음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저녁에 자기 마음을 믿었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자기 마음에게 배신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간에 확신에 차서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잠들어 있던 그 시간에 또 떨고 있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떨면서 울고 계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 봤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목이 터져라 기도하시면서 땅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림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실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재차 물어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직접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도 두려워 떠셨어요. 그렇게 팔 떨었지만 그 떨림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붙잡힘이었고 강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나침반은요, 파르르 떨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잘하고 있다,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자만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영적 바늘은 이미 고장 나버린 상태입니다. 아무런 힘도 받지 못하는 죽은 바늘은요, 이제는 결코 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친 광야를 걸어 나갈 때 수많은 문제와 고난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때로는요,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내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그리고 떨고, 때로는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떱니다. 혹시 내 믿음이 가짜는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떨림을 부끄러워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떨고 있다라는 것은 내 영혼 안에 있는 살아있는 양심이 아직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북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계시다는 은혜의 증거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그 거룩한 자력에 반응하여 우리가 파르르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중요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이 떨림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가룟 유다처럼 죄책감 가질 수 있지요. 두려움을 안고 가질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서 멈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 위에 베드로처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얄팍한 내 결심, 내 자기 확신을 억지로 바늘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내산의 모세처럼
떨면서도 하나님의 계신 흑암 속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뚝뚝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땅에 빗방울이 되도록 떠는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확신의 근거를 변덕스러운 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오직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십자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오는 자만 받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두려워 떨면라도 이 자리에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십니다. 아멘. 세상은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진 사람을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사람, 그 거룩한 두려움을 안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위협 앞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룩한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을 찾지 말게 하시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대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약속 위에 우리는 확신을 세워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